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김밥을 평생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다 입지 못하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혹은 거지같이 돈을 모아서 몇십억을 대학의 장학금으로 내주기도 하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인생 참 대단하다, 인생을 참 승리하게 값지게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지나 좀 먹고 좀 살지, 쟤는 저렇게 그지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자기 자식에게도 베풀지 못하고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살지 못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를요, 자기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잘 살지 못할까봐 근심하고, 또 자기들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두려움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살아도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면, 록펠러처럼 10의 구조를 들어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또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면 잘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이번 주부터 보니까 또 나이든 신병들이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유준상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 그 사람 얼마 전에 부인이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꿈에 다시 가라고 그럴까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제2대 영장에 나와서 그것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댄스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던 문희준도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옛날 같지 않아. 20대야 뛰라고 하면 다 뛰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발에 연골이 없어요, 엉덩이 뭐 디스크가 있어요, 다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늙은이들이니까 봐주고, 그래도 방송이니까 며칠만 하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2년씩 하려고 그래봐요. 저 했을 때 30개월 32개월 꽉 차서 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져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부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부대는 보니까 이렇게 철무 쓰고 있는 그 옆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하얀 걸 붙여서 아픈 사람은 거기 뭐가 아픈지를 써놓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해가 어디 있어요. 못하면 그냥 무조건
열애시켜가지고 막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요즘 군대는 참 갈만한 군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만큼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이미 다 겪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무섭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요, 공동묘지 밤에 갖다 놔봐요. 안 무서운가? 많이 해도 무서워요. 왜? 귀신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다 무서운 거예요. 카드값 날라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한꺼번에 갚으라 그래봐. 무서워요. 돈도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들이받아 봐봐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무서움과 두려움 투성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망회를 보면서, 물론 그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니까 많은데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골반뼈 조금 쪼개진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고환을 팍 밟고 가서 그게 상하거나 터졌으면은 이제 아들도 못 나와. 우리 아들이 대가 꺾이는 거,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아들을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앞에 고환은 놔두고 뒤에 고환에서만 조금 고름이 잡히게 하셨으니 그것도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거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것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것인데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장가게를 가보니까요, 깊은 계곡에 뭐 한 1000m 정도 이상 되는 계곡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계곡 옆을 길을 이렇게 한 1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잔도라고 그래요. 계곡 옆에다가 징을 박아갖고 그 위에다가 쫙 해서 한 요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세멘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삼국지에도 나와요. 삼국지에도. 잔도를 만들어서 그 길로 군인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계곡에다가 잔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높이 계곡에 있어요. 바람도 막 불어요. 그냥 보면 이렇게만 보면 무서워요. 낭떠러지 길이라. 근데 어디를 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80m를.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인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50m 높이 유리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스카이워크라 그래가지고 50m 위에서 이렇게 딱 유리 위를 걷는 건 무섭겠지요. 장각에는 수백 미터. 그 유리 위에서 보는 게 계곡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아바타 찍은 그곳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를 못 믿는 거야. 그 유리가 중량을
몇 톤, 몇 킬로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다 실험해보고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다 밟고 올라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유리를 올려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난간 붙잡고 갑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가니까 어떤 탑 그 위에 올라가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300m 높이인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스카이워크로 되어져 있어요. 실내에 유리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데 거기도 아찔해요. 이렇게 어지러워요. 숨은 달달달달 떨려. 분명히 안 깨지게 만들어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거 보면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도 못 믿고 유리도 못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떨어져 갖고 목회를 못하게 하시지는 않을 텐데 그 믿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유리를 믿는 믿음도 없고 난간을 붙잡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맡기지를 못하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주고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석금을 내면 일단 풀어줍니다.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불하셨느냐?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고 이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 없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Who am I? 책 제목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뭔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질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나는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춘기 신앙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춘기 신앙인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돈도 자기 것이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고 자기 시간도 자기 것이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안 오고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럴 때 이 인생을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볼펜 같은 거 하나도 보더라도요. 중국에 예전에 가보니까 배용준이가 머물다가 간 호텔이 있다 그래요. 배용준이 머물다가 간 호텔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일본 관광객 아줌마들이 호텔 다 차리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용준이 머물다가 간 그 호텔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쓰던 것들 있잖아요. 사실 뭐 일회용 면도기나 뭐 샴푸나 배용준이 거기 있는 거 썼겠습니까? 자기 거 다 갖고 다녔겠지. 그 방에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용준 면도기가 되고 배용준 비누가 되고 배용준 샴푸가 돼가지고 엄청난 가격에 일본 아줌마들한테 다 팔려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제가 일회용 면도기 쓰는 거 필요하시면 주고 일회용 비누 다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로. 배용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고 다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회가 좀 된다면 배용준한테 빤스라도 하나 얻는다 그러면 일본 아줌마들이 아마 몇천만 원은 주고 살 거야. 그 빤스 하나를. 배용준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개새끼도 보세요. 누구의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개새끼는 시골에 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완전히 개인지 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뒹굴르면서 아유 보니까 사료도 못 먹고 사람이 먹다 남으면 막 짬밥 먹고 사는 그런 개도 있고요. 어떤 개새끼는 보니까 뭐 페리스 힐튼인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가고 다니는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12억짜리랍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요. 12억짜리 목걸이를 못하는 사람 개만도 못한 인생 아니에요? 아니 옛날 어른들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냈나 몰라. 응? 아니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 보니까 12억짜리 목걸이를 개새끼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니까. 개가 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나의 것이라 말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다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보리를 심어놓고 보리를 다 아껴가지고 아유 이 놈을 밟으면 다 죽겠구나. 아껴서 소중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보리를 밟지 아니하고 잘 가꾸면 그 보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어요. 보리는 밟아줘야 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밟기를 탁 해가지고 보리를 탁 밟아주면은 그 밟힌 보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추위를 견디고 땀을 탁 뻗팅기고 나와가지고 보리가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덜덜덜덜 떤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이냐? 마귀가 제일 좋아할 줄 압니다. 마귀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딱 하나요.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틈 좀 타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고, 틈 좀 타서 야 불평불만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감사하고, 틈 좀 타서 그 사람에게 뭐 좀 하자고 그러려면 너 슬프지 외롭지 고통스럽지 자살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기뻐하니까 마귀가 틈을 못 타는 거야.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틈을 타느냐? 항상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틈을 타는 거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평불만하고 궁시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들 담대하게 살아가시되 특별히 오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귀가 틈탈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건 100%가 돼야 온전한 거예요. 99% 기도하고 99% 감사하고 99% 기뻐한다 할지라도 1% 기도하지 못하고 1% 감사하지 못할 때 마귀는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는 그 1%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월남전에 왜 패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월남전에 가서 전쟁할 때는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투자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다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그 정도라고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그 전부터 전쟁을 오래도록 해온 사람들입니다.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하고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긴 시간 동안 유격전으로 오래 해왔는데 미국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보니까 전쟁을 할 때도 좀 신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죽이지 않고 아이들 죽이지 않고 노인네들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애들이 학교 가다가 7살, 8살, 10살 된 애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 가면서 수류탄을 미군들한테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랑살랑 도시락을 싸갖고 밭에 일하러 가는 척 하면서 와갖고 미군한테 던지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 베트남군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사실 애들이 적인지 여자가 적인지 노인네가 적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뒤돌아서서 수류탄 던지는데 애라고 봐줘야 됩니까? 수류탄 던지는데 수류탄 던지고 총 들면 적이요. 여자도 수류탄 들고 총 들면 적 아닙니까?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려야죠. 그러니까는 베트공들이 제일로 무서워했던 게 한국군인들인가 한국군인들. 벌써 정신적으로 한국 사람들 남겨두지는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지나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온전히 전쟁을 해야지 어설프게 전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실비실 거리고 살면 안 될 줄 압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마귀가 그냥 틈타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닥칠 때 보니까 그 파도가 무서워서 옆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그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는 그 파도를 향해서 바로 정면으로 돌격을 해야 그 파도를 치고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으면서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따라서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면으로 잘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서 진찰할 때 보면 사람들 간이 다 콩알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병 들었다고 죽었다고 할까봐 죽는다고 할까봐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의사들이 병 고칠 수 있는 건 30% 알려진 병 중에 30%밖에 수술하거나 고치지 못한대요. 70%를 의사들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로부터 탈출해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혼자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소망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보니까 입원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아침 8시 아침밥 먹고 12시까지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 10시에 의사 회진 돌 때 한 번밖에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산재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낮에 어딜 다 나가버리고 없어. 밥 때만 들어와. 밥 먹고 나면 또 나가서 없어. 점심때 사람이 없어. 그리고 5시 반 돼갖고 저녁 시간 돼야 또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어디 나가버려. 밤 12시에 들어와. 시간이 참 안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 그리워.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리운 거예요. 문제는 자기 맘먹게 달린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추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비행기를 못 탔다 그래요. 처음에 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뻔한 사고도 있을 뻔했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북한에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날 뻔했기 때문에 그걸 안 타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열차로만 다닌다고 그래요. 비행기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비행기 안 탔지만 그런다고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100살까지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 좋은 걸 다 먹었을 때도 보니까 다 일찍 죽었어요. 비행기 때문에 인생에 죽는 건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과 함께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이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 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고전 뭐가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왜 약 먹고 죽었어요? 사랑하니까 죽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오늘날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잘 살아야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죽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눈가를 뽑아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배교하거나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뜨겁게 느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확증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변도 환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에 환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고 전부 왼수로만 보이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워. 하나님 사랑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요즘 사랑에 빠졌는지 사랑에 안 빠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받아도 추운 날, 바람 불고 추운 날도 햇빛만 쫙 쬐면은 그 따뜻한 햇빛 때문에 온몸이 탁 사그라지지 않아요?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 입에서는 막 찬양이 나오고요. 머릿속에는 카드값 갚아야 될 거, 애들 돈 줘야 될 거, 남 돈 줘야 될 거, 머리가 막 복잡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지금 이맘때쯤 딱 설악산 가가지고 치는 단풍을 보면은 어떤 찬양이 나와요? 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왜 꼭 단풍만 보면서 그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실천하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수술하는 사람도요, 수술을 받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수술을 받는 것이지 수술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술하지 말아야지. 어디 가야 돼? 곤배령 가야 돼. 곤배령 가서 거기다가 집 짓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언제든지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라고 하는 거, 기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대가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몸이 힘들수록 더욱더 와서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부담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많을 때는 잘 몰라요. 많을 때 조금씩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사명으로 오겠습니까? 근데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해야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자기의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내가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부담이 주어지면 불평하거나 딴 길로 가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명은 자기가 감당하는 게 사명인데 감당하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그건 자기 이미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담 없는 그 신앙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부담을 느끼고 선교의 부담을 느끼고 구제의 부담을 느끼고 교회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들 학방에서 보세요. 그때가 모이기 좋을 때가 아니요. 잡아다가 다 잡아 죽이는 때요. 언제든지 핍박당하고 언제든지 숨겨당할 수 있는 위험의 때 위험 부담을 안고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흩어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니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큰 부담을 가지고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일으키는 능력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증거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느냐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눈꼴 사나워 보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왜 이렇게 더럽지, 사람도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고 꼴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 싫을 땐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뒤통수도 뒤에서 봐도 시험 드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갖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때때로 살지 못하는 실패하는 것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좀 잘 다녔어, 물질의 복을 받았어, 혹은 뭐가 좀 잘 됐어,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돈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졌어,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 또 현실로 옮겨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드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에 뒤로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과거의 일을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의 과거가 옛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 옛날에 그랬지, 당신 옛날에 그랬지, 그러기 시작하면 저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요, 나하고 만난 이후로부터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과거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했는데, 옛날 일을 자꾸 추억하다가 보면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작년까지 인정 안 해주고 올해까지 인정 안 해줬으면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 인정을 안 해주셔서 안 돼.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가야지.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되어져야지 목사님 앞에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추억하지 말고 이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듬약 니조라를 쓴다 할지라도요, 자꾸 머리 두피를 긁으면은 두피가 자꾸 일어나면서 거기서 비듬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너무 긁지 말아야 돼요. 너무 긁지 말아야지. 안 그러면 피부는 자꾸 일어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긁어 부스러면 안 만져도 될 거를 자꾸 만지니까 비듬이 자꾸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팍팍팍팍 긁으면 거기서 비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잘한 것도 추억할 필요도 없고 못한 것도 추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사명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환난거리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